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번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사역,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아마 자기 입에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절정기와 같은 전성기 때 내가 서 있구나라는 고백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한낱 흙덩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면서 만물 가운데 최고의 영장물로, 최고의 으뜸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순간, 쓰임받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는 나이 순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높으신 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너무 늙었다 생각하면서 인생의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지나갔다면서 후회하는 마음 혹시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너무 젊거나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신 분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아서 인생의 좋은 때를 나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염려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고 흔히 하는 말을 미해결 과정, 우리에게 상처, 스크래치 난 것도 많고 실패와 좌절도 많고 또 실수를 계속 연달아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형편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 잡으시면서 또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 인생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가져보면서,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선교여행을 가면서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인생에게 있어 오늘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제가 좀 언어의 능력이 좀 딸리다 보니 이 말씀을 좀 다 표현하지 못해서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할렐루야. 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1장부터 17장까지 왔는데요. 지금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말씀 참 재밌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좀 약간 흐름을 놓친 분들은 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지명이 많이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도는 왜 저렇게 자주 보여주나, 우리 동네 지도도 아닌데, 이렇게 하소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관한 기록인데
이 강의 설교를 끝까지만 하고 잠깐 쉼표를 찍고 다른 주제의 말씀 나누면서 가을 연말이 되어서 나머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한 2, 3주만 잘 버티면 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교여행 다녔던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4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1차, 2차, 3차, 4차입니다. 연대도 이렇게 추측해서 기록합니다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연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연도를 정확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저도 솔직히 2010년도에 뭐 했냐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고증하면서 찾아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도로 보면 이 지도도 이제 많이 보여드렸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면 알파벳 C자 모양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녔고, 두 번째는 녹색입니다. 땅콩 모양으로, 팔자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방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고, 세 번째는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모양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 본토로 가는 사역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가 만났던 도시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두 가지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했던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뒤 말씀 좀 잘 순서가 이해 안 되면 두 번째 사역 가운데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방문했구나,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지명이 낯설죠? 네, 우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는 좀 귀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비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래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세 도시를 거치는 여정길 가운데 이릅니다. 한번 지도를 1점 말씀 먼저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지도를 이제 보면 여러분 지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여기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남서쪽으로 48km를 이동하면 암비볼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48km 정도면 어른 걸음으로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사역을 크게 하지 않고 그 암비볼리에서 다시 40km를 남서쪽으로 횡단하면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를 바울이 거칩니다. 여기도 하루 만에 걸어가서 그걸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바울이 사역을 많이 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쭉 계산하면 160km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게 작은 도시라 지도에 표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아볼로니아에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는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명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리 돈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도시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본토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래도 별로 감동이 없죠. 그리스 가보지도 않았는데. TV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리스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비교적 TV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는 당시 로마 문화의 중심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어떤 점에서 로마 본토보다도 더 많은 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그리스 본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16장 9절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는 가다 보니까 그 방향이 바로 그리스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목사님, 나는 그리스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겨?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문명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 그 지명을 번역할 때 한문식으로 음가를 따서 아덴이라 번역했지만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들어본 적 있죠? 네. 여러분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금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죠. 지금 현대 올림픽의 근원이 된 고대 올림픽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제 아테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자, 2010년도에 성지순례 가면서 그리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아테네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입구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 경기장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시대에 만들어진 경기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포항에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보다 더 큽니다. 몇만 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저런 올림픽 경기장을 2000년도 더 된 과거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2000년대 우리나라 뭐였냐면 단군 할아버지가 호랑이 잡고 곰 잡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미 그 시절에 그리스 로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면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중심에 아레오바그라는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파르테논 신전인데 한 2500년 전쯤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그 이방의 신전이지만 한때 교회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신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보시는 좌측이 정면인데 저 정면의 비율이 9대4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TV 하면은 16대9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영상 16대9로 다 제작이 되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은 9대4의 비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9대4로 계산하는데 그냥 만들면 멋이 없으니까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가로가 9고 세로가 4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만들 때 약간 비틀어서 세워서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그리스를 한번 침범할 때 저 기둥 많이 뜯어서 가져가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그대로 세워져 있고 지금 이제 그리스는 열받으니까 저 신전 기둥을 다시 복원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과거에 그리스의 이만한 문명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우리는 뭐 맹자, 공자 유명하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철학 사상이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들이 만든 사상들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의 기원이 됐고,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 누가 만든지 원수 같은 사람이죠? 예. 피타고라스가 뭐라 말했냐면, 모든 세계는 수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신호들, 우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저런 우리 전자 건반까지 이 다 뒤에는 뭡니까? 이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0101. 그 두 가지 숫자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까지, 인공위성까지 모든 현대 과학 문명의 그 기본은 숫자입니다. 근데 저 옛날 살았던 피타고라스가 세계는 수로 만들어졌다. 기가 막히죠? 소크라테스 너무 잘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플라톤. 화장실 어디 가면 이게 플라톤 했는 말 항상 적혀 있죠? 자, 플라톤의 어록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말이 많던데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할렐루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여러분들 많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출신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1월, 2월, 3월. 여러분들 1일이 제뉴얼이잖아요. 이게 천국문을 지킨 신인 제이너스 이름을 따서 2월 페브럴이란 말이 여러분들 우리 집에 그 세균 먼저 보세요. 페브리치 뿌리잖아요. 자, 이거 이름 정확히 말해서 아내한테 물어봐요. 페브리치 맞냐고. 이게 축제 중에 페브루아라는 축제에서 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월달의 말도 이 그리스 말에서 다 나오고요. 3월은 농경의 신 마르스라는 이름을 따서 마치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 그 문명에서 나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구 정반대인 우리들 생활 속에도 스며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하셨고, 첫 번째 도시 빌립보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데, 이 말은 정말 적진의 심장에 해당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신들의 나라, 철학의 나라인 그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본토의 첫 번째 도시로 만났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을 찾아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이 그리스 같은, 여기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대단하죠. 자기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스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이란 말은 3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딱 3주만 머뭅니다. 여기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리스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예요. 온갖 신들, 제우스, 비너스라든지 온갖 신들이 즐비하는 철학의 나라. 근데 여기 들어가서 바울이 딴 말 하지 않고 뭔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지막에 저도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서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다음 역사에서 믿게 만들고 변화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 잘할 필요 없어요. 논리 정연하게 하면 좋겠지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은 딴 부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었습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무슨 말이죠?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을 믿고 헬라 사람, 여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많은 큰 무리가 믿고, 귀부인들, 이 귀부인이란 말은 아마 이 지역에 살았던 재력가들,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았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삶의 껍데기, 겉모습이, 우리의 그 외형이 좀 뽀대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 은혜죠. 정말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살면서 시달렸던 고통의 삶,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감정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며 어둠의 근세가 파해진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간에 올해 두 번째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 미리 스포일합니다. 네, 우리 수련회 때 구원간증 하는데 이번 수련회 때 구원간증만 엄청나게 하다가 제가 설교를 생략해도 될 만큼의 구원의 간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안 들으시려면 구원간증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툭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름다웠지만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어둠의 한 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단도 놀고 있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강성파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시기해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뭐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깍두기들을 많이 고용해서 데려왔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힘쓰는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를 휘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것을 찾았는데, 여러분 당시 교회는 가정 안에 세워졌다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가정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성경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바울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강성파 유대인들이 이 힘쓰는 사람들 데리고는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근데 때마침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대신에 애꿎은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서 읍장 앞에 들어가서, 이 번역이 좀 그렇죠. 읍장.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지역의 그런 관료 공무원들을 옛날 성경에 읍장이라 번역했는데 그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서 이 권력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떡합니까? 로마의 가이사 외에 다른 왕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9절에 보니까 다행히 보석금을 내고는 이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풀려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머물렀냐면 3주 머물렀습니다. 3주. 첫날부터 교회 세우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그들을 중심해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한 달 되신 분이 예수님 믿다가 깜방에 가고 핍박당하고 가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다 아유 못 믿겠다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면 무서워서 못 믿겠다. 아마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기서 잘 버티면서요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는 말은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을 이 도시에서 추방하고 너희는 다시는 바울과 만나지 마라, 이 조건에서 이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이 사건에서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 힘쓰느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교회 세운 지 한 달도 안 돼서 여기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것도 야밤 도자지 밤에 쫓겨났어요. 근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어지는 것은,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떠난 것은 얼굴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치자면 한 달짜리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세웠던 설립자, 선교사는 쫓겨나고 남아있는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격려하면서 칭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연결해서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지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의 트라우마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지역을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당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도 양무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쫓겨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쫓겨났어요. 한 달도 안 된 교회,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성도들 남겨놓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한 그런 마음에 좀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그리스 두 번째 도시인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자, 이 베레아는 어떤 점에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도시가 사실 베레아였어요. 자,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72km 이동하면 나오는 도시인데 현대의 지명은 베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 녹색으로 된 부분 보시죠. 여기까지 쭉 이동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야밤 도주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아까 야손 이 교인들이 풀려나는 조건에 바울은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야밤 도주에서 72km니까 여러분들 어른 걸으면 한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어딘데 이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떡합니까? 또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면서 이 베레아에서도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흡인력 있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표현하기를 참 바울이 이런 표현은 베레아에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하여서.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고 헬라의 귀부인들, 굉장한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010년에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베레아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베레아 시내 한가운데에 갔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는 로타리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 한가운데 바울의 이 사도행전 17장 모습을 벽화로 그려서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이 그 베레아 시내 한가운데 그 로타리쯤 되는 어느 한편에 벽화로 조각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바울 선생님인데 살짝 탈모가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의 사람들, 귀부인들,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 이걸 보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 지금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 전해줬던 거 기억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할렐루야.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상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신사적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도 하셔야 되고 통독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 통독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 어느 목장 보니까 일독했다고. 할렐루야. 생애 최초의 일독이었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올 때 여기에 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해서 예수님 믿는 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아요. 13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강성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서 이 베레아까지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와르르 몰려와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여기서 교회 세우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감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어떤 점에서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요, 실제 사역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고 갈등을 하고 핍박당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모든 사역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기록했던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바울은 여기 나온 유대인들 미워하지 않아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앞서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3층의 사무실에 잠깐 뭐 좀 가지러 올라갔다가 우리 중보기도 하신 분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문을 지나간 문틈으로 살짝 봤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기도발로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들, 우리 앞으로 있을 엔스쿨, 이번 주가 있을 중보기도 집회, 여러분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이번 주에 없는 일 만들어서 누가 갑자기 밥 사준다, 선물 준다 부를 수도 있고, 집안에 뭔 일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안 하던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막 직장에서 갑자기 막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역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 사역을 마치면서요, 안타까운 것은 이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죠. 근데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팀이 찢어집니다. 선교팀이 나눠지게 됩니다. 한번 14절, 15절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너무 급하게 막 핍박을 당하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빨리 바닷가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못 따라가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쫓겨나는데 지도를 보면요. 자, 여러분들 베레아에서 급하게 바울이 쫓겨나면서 바울과 몇 명의 선교 단원들, 여기 여러분 명단은 안 나오지만 이 말씀의 기록자가 누가거든요. 아마 누가가 함께하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여기 쭉 아래 아테네죠. 여기까지 이 거리가 여러분들 357km입니다. 굉장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바울이 먼저 배를 타고 쫓겨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베레아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야 빨리 와라, 실라야 빨리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 사람만 데리고 아테네 가서 선교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왜 이랬을까요? 왜 선교팀이 이게 갈라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쫓겨나면서 그 교회를 케어할 수 있는 리더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잖아요. 비록 핍박이 일어나서 베레아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이 베레아를 배려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이 땅에 남겨두고 바울과 소수의 사람들만 아테네로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정말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말씀, 지금 17장 이후에 이제 28장까지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성경 기록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썼으면 우리 한 권 성경 못 들고 다녀요. 사도행전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됐겠죠. 그 역사에 한 편 한 편 역사가 기록되면서 바울 그 다음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전해져서 나중에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 대한민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100년 전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세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진 이때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1950년대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혹시 여기 50년 태어난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쟁 한가운데 안 태어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번 주간에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신문에 인터뷰한 걸 읽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그 아버님이 여기 안강에 사셨는데 그 6.25 전에 그쪽에 내려왔던 공산당들에게 억지로 붙잡혀서 양식을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누명서서 자기 아버님 25 나이에 경찰에 붙들려서 총살을 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묻혀서 생을 마치셨는데, 자기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자기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근데 이제 평생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대요. 괜히 우리 집안 빨갱이로 몰린다고. 근데 얼마 전에 뭐 진실 하회의원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아버지 그 집안이 아무런 죄가 없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우리 목사님의 그 아들이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한 걸 읽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 어릴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성장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자국자국,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 위로 올라가면 바울도 나오고 침례 요한도 나오고 우리 외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 지키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정기는 여러분들이 벼락부자 되는 순간도 아니고 세상에 뭐 멋진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면서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12년의 역사를 거치고 왔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12주년 우리 맞으면서 얼마 전에 수련을 했죠.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집중하셔야 되고 더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가 주님 함께한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괴해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